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이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몸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릴 때도 있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 하나님께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넘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아버지 그런 우리 지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찾고 찾는 자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영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을 갈급히 찾는 사람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이 이곳을 향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며 예수의 보혈로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 때에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서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을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고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리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요람이 에돔에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그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예. 배반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손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무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 길라라못으로 가서 요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이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세 파트. 또 네 파트도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요. 이게 이제 한 단락이 되어지고 또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가 이게 이제 또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요. 16절부터 24절까지가 또 이제 한 단락이 돼요. 이제 그것은 또 밑에 이제 또 한 단락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이제 네 파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북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왕국. 엘리사 시대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끝부분에 열왕기상 17장에 들어오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끝부분에 와서요.
병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신 세운 사람이 이게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이 땅에 그 7년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그 흉년을 피해서 딴 곳에 가 있다가 돌아오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엘리사가 그 땅에 이렇게 흉년이 있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않고 왜 이 여자를 지목해서 이 여자에게만 이 땅에 정말 흉년이 크게 임하게 되는데 여기 있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딴 지역에 갔다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여자하고 엘리사는요 막역한 그런 관계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고 활동하는데 엘리사는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요. 특히 이제 수넴 지역에 갔을 때 이 수넴 여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 그 4장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그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근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항상 우리를 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편안히 사역하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이렇게 섬기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자가 이렇게 잘 섬기니까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 여자는 여러분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좀 부유한 축에 속하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입을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다 내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올 때부터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고 배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찾는 가운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가정에 남편은 나이가 많고 동시에 이 여자분도 이렇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때까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아들을 갖게 하는데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 이제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두통으로 이렇게 죽어요.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뛰어가게 되고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게 아이를 눕혀놓고 자기가 그 위에 엎어서 이렇게 일어났다 7번 기도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입장에서는 늘 고마운 사람이에요. 늘 고마운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게 되자 엘리사가 바로 달려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수넴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게 되는데 여기 있게 되면 힘드니까 딴 곳에 갔다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에 갔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 그래요. 여러분 중간을 사마리아라 그러고 남쪽 지역을 예루살렘이고요. 그 밑에 가게 되면 여리고가 있고 그 밑에 가게 되면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틴인데 팔레스틴은요 이게 그 전혀 관계는 없다고 하는데 팔레스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팔레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계없대요.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려요.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기들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싶었냐면 블레셋에 두고 싶어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팔레스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그냥 블레셋 땅이 저 밑에 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가운데 아래쪽을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흉년이 났을 때
이게 이제 이 수냄 여자가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7년 동안 살다 왔다는 이 말은 그 흉년이 국지적이었다. 가나안 땅에 전체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국지적으로 임했어요. 그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그 흉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피신시키시고 흉년이 다 했을 때 7년 만에 돌아와요. 7년 만에 돌아왔는데 7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땅을 찾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잖아,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그 땅을 가족도로 분배했기 때문에 그 땅은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갔다가 이제 와서 땅을 찾는데 왜 이걸 땅을 찾냐면 여러분 유대법에 보게 되면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그 땅에 어디 떠나가서 그 주인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것은요 누가 관리하냐 하면 나라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나라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사라졌다 등장하니까 땅을 찾는데 나라한테 가서 왕한테 가서 이걸 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본문에 돌아서 보게 되면 땅을 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은 누가 하냐면 남자가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예요. 왜냐하면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남편이 있을 텐데 남편이 가지 않고 여자가 갔다는 이 말은 그 미루어 짐작할 때 이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마 이 여자의 남편이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남편이 가지 않고 수냄 여인이 가서 이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왕을 딱 찾아가게 되는데 마침 보세요. 어떤 일이 났냐면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잖아요, 그죠? 게하시하고 왕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요 갑자기 게하시를 불러다가 7년 전,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왕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뭐 아이 낳고 뭐 병들었다 살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네가 얘기하려고 딱 게하시가 이제 얘기를 딱 꺼내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7년 전에 사라졌던 여자 아들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8장 여러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얘기합니다. 8장 4절 말씀.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얘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돌아왔을 때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섬세하게 관리하고 관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당해요. 어떤 때는 정말 황당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하고요. 정말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지난번에 어떤 부흥사가 왔어요. 우리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다음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광야를 갈 때 광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하나님은 광야 다음을 준비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정말 어떤 일을 당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언제만 보냐 하면 지금 당면한 요 문제만 보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문제에 빠진 나머지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엘리사가 와서 이 여자를 피신시켰어요. 돌아왔어요. 그때요 왕이 불러다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했던 일을 얘기하라고 하면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냄 여자와 관계되는 여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쭉 설명할 때 바로 그 타이밍에 여기에 누가 와 있냐 하면
그 자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그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선명하게 되어지고요,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면서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땅은 떠날 때부터, 땅은 당연히 돌려주고 떠날 때부터 7년 동안 나라가 관리하면서 소출도 있었잖아요. 7년 동안 거두었던 생산까지 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흉년도 피하고 그 땅에서 그 흉년 때 땅 관리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냥 힘들지 않고 모든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큰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잖아, 그죠? 이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에 갚아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신묘막적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요 10장에 갔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선자의 상이 있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고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행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말은 여러분 예배자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구분됩니다. 주일하고 평일이 구분되어지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사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뭐 코람데오 다 맞는 것인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동시에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죠? 적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그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하리니. 37절 말씀 보세요. 그 내 말로 의롭도 안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심판으로 갚아주는데, 의의 심판, 이게 정죄의 심판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했대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지?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뭐와 연결돼서 삶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는요, 그것은 공허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선지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구역질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구역질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내 마당, 내 뜰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할 그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의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서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그 어려움도 피하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섬세하게 관여하면서 그의 땅도 찾아주게 되어지고 7년 동안 그게 낳았던 소출까지도 완전히 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공짜처럼 보이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두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내가 오늘 누리는 것,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뭔가 지난날 우리가 심었던 것의 결과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는 것이 되지 않게 되면 거두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거두는 것을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거두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 단락에 가게 되면 7절부터 15절까지는 엘리사가요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아람으로 가게 돼요. 아람에 갔더니 아람을 지금 다스리는 그 왕이 베나단이에요. 베나단인데 베나단이 병이 들어요. 근데 그 베나단이 듣기에 엘리사가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을 듣고요, 자기의 가장 신복의 하살인데 하사엘에게, 엘리사에게 빨리 가서 예물과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베나단 병을 위해서 하사엘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많이 갖고 왔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건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몇 마리요 40마리에 싣고 가서 그 앞에 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렇게 이방 나라 왕도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서 묻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정말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하요 1장으로 가면 이렇게,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열왕기하는요 이 사건부터 시작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요,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그 아합의 다음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그 이제 다락에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다락에 올라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락에 올라 떨어지게 되면 골절상입니다. 다리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허리가 다쳤든지 뭐 그 정도예요. 이스라엘 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처럼 높지 않아요. 올라가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골절상 내지는 뭐 허리 정도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예요. 근데 엘리야가 아주 건축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나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디스사나 엘리야에게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여러분 1장의 내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방 나라 왕은 병이 들었을 때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왕은요, 자기가 병들어 죽을 병도 아니에요. 골절상이고 시간 지나면 나을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찾아가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가 병도 들고 살다가 문제도 되는 거, 살다가 정말 죽을 위기도 당하게.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빨리 읽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고 믿음의 사람도 문제가 있고 목사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코로나가 회복되어지면서 능력도 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문제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그걸 동원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게 하도 복잡한 문제니까 이걸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교훈을 받느라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든지 그 누구를 찾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약하게도 하시고 문제도 주시고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두게 되지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보십시오.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16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뭐입니까?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뭐예요? 이게 이제 유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쪽의 왕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거기 보면 요람이에요. 근데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데 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라고.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호람이 왕이 되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그죠? 아니, 갑자기 그냥 유다 왕이 여호사밧인데 또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섭정이에요, 섭정.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왕위를 선의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같이 이렇게 통치를 해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그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여러분 어디를 차지합니까? 남쪽의 유다를 총지하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17년 통치하고 죽을 때에 그 왕위가 누구한테 가냐면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분열왕국의 1대는 르호보암이고 2대가 아비암이고 3대가 누구냐면 아사예요. 4대가 누구냐?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분열왕국의 남쪽 유다의 왕이 뭐냐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게 여호사밧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들은 비교적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다윗의 계를 쫓아가는 그런 왕이에요. 그거 안 돼. 자, 이렇게 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가장 신실했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다윗에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여호람이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18절에 보세요.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로 가게 됩니까? 무슨 길로 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요.
북왕국의 길로 가잖아요. 뭐 북왕국의 길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 딱 분열 왕국이 된 후에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했다고 한다면 북쪽은요 10지파를 띄어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줘요.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솔로몬이 범죄해서 너에게 이렇게 10지파를 주지만은 너가 만약에 다윗처럼 그렇게 나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내가 네 나라를 크게 해줄게 하면서 그에게 언약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어디로 반드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모든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그리고 안식일마다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들이 갔다가 유대 쪽에 갔다가 괜히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배반하게 되어지면 여로보암은요 진짜 낙동강을 오리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남쪽에 갈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단과 베델에다가, 단과 북쪽에는 단, 밑에는 베델에다가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금송아지 우상을 딱 갖다 놔요. 여기서 예배를 해갖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던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해요. 이걸 이스라엘의 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길.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길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더 나쁜 것이 뭐냐면 아합의 길이에요. 아합의 길. 아합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아합 때에 와서, 그러니까 아합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고, 오므리, 아합, 이게 요람, 아시아 이렇게 내려가요. 요 4대를 오므리 왕조라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플러스 뭘 받아들이냐 하면 바알 신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악한 왕조가 누구냐? 이게 아합 왕조이고 오므리 왕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그렇게 정말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 이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이게 북왕국이 아니고 남쪽 왕이에요. 그것도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로 가요. 그리고 아합의 집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더 악한 길.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망하기 전에 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져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기 왕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걸 뻔히 알면서 그 뭐라 그래요? 며느리를, 왜 여러분 신실한 명문 대가에 정말 믿음 좋은 딸들이 많은데 왜 그걸 북왕국에서, 그것도 가장 사악한 그 집안에 그 딸을 데리고 왔는가? 이런 얘기가 뭐냐면 정치적 이유 때문이에요. 정치적 이유, 정치적 이유, 정치적 이유. 우리 뭐 정치적 그 폴리티컬 뭐 정치적 의 이렇게, 정치적 오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사밧이 이게 만약에 두 나라가 뭉치게 되어지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항상 아합의 가문하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예 그냥 사돈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들 나는 그런 역사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정치적 오름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가게 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역대하 32장 가서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나중에요 유다 왕조가 쭉 내려가면서 말년에 가게 되면 또 하나 정말 다윗에 필적할 수 있는 왕이 나타나요. 이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실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이렇게 수명도 이렇게 15년 연장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그 신실한 그 왕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역대하 그 32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30절 말씀 보되 이에 30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입샘 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떠나요. 왜 떠나는 것입니까?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막 도와줬어요. 막 도와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진짜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홀로 두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정치적 이유로 나가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친하면 내가 유익할 거야. 내가 누구하고 손잡게 되면 내가 뭐 이익이 있을 거야. 그 순간 신앙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위기예요. 위기. 다 그래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도 그런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다 줘놓고 이삭이 잘 자랄 때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딱 시험했던 것처럼 그 순간이 와.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치가 아니고 내게 유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정말 온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시험하셔 그때 달아보시고 그 위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지경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스기야도 결국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막 자랑해요. 자기 막 무기를 자랑해요. 자기 은검을 자랑해요. 그러다가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살려두지만 그 아들 시대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게 죽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망할 것 같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돌아가서 보세요.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이죠, 그죠? 8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8장 18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으니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9절 말씀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다윗을 생각하사 이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죠. 자 1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살면서 무수한 죄를 지어요. 오늘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질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그냥 두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 흘러갈 것이고 다윗 때문에 정말 그 후손은 넘어질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나라가 망하지만 나중에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정말 주님의 그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켜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단일 그 시간에 단일 기도 시간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분명해요.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건 또 별개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막 읽는데 참 놀라운 게 말씀은 영이에요. 이런 말씀이 영이라는 사실 아시죠, 그죠?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가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예. 요한복음 6장 말씀. 예. 요한복음 6장 50 내 말이 영이란 말이 있어요. 내 말. 보세요. 6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6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내가 이런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읽게 되면 없어졌어요.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씀을 받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요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많이 읽는데 여러분 한번 1년에 적어도 1독 아니요 정말 적어도 2독 3독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독째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5독 할 것 같아요. 이제 신약에 이제 넘어서기 딱인데 10독 하는데 10독은 안 되더라고요. 10독은 한 달에 그냥 1독씩 이건 거의 제가 본 대로 불가능해요. 책장하고 이것만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보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솔직히 보이는 모든 것이 염려의 상황이잖아요. 염려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이 일을 이룬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를 어떤 때는 몰아넣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예수는 있다니까요. 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근데 진짜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이거는요 그 사람의 능력이 정말 엇그려되는 그런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소견에 오른들어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번 약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끝까지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예수의 말씀의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유혹이 와도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나는 주의 긍휼을 구하노
너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앞에 좀 열왕기하 6장요 16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뭔가 군사 계획을 짜게 되면 이걸 이스라엘 왕이 알고는 다 대비를 해서 아람 왕이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떤 아까 죽었던 그 베다나디 뭐라고 얘기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이 그게 대비를 할 수 있나? 그랬을 때 여러분 나만 장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이미 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이게 베나단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자라고 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군사를 파송합니다. 그 도단성에는 군사가 없어요. 엘리사하고 게하시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 와서 딱 그냥 그 성을 포위하게 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게하시가 나갔다가 그 막대한 군사를 보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는 우리가 망했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들려줬던 음성이 16절이에요.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력은요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뭐냐 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요 마치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천군 천사를 지키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염소와 양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어디서 나누어지냐 하면 고난을 지나면서 나누어지게 돼요. 염소와 양은 여러분 거기서 나누어지게 돼요. 우리가 정말 이때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히스기야를 마치 보세요. 떠나시고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를 방해하는 그 세력도 훨씬 더 많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차고 있으며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정말 지난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치부하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갔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끝까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뭔가를 계획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영성을 달라고, 정말 주님이 준비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여요 3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데 10분이에요. 지금요 19분입니다. 30분까지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도록 주여 크게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